우리는 혼자가 아니야. 우리는 혼자가 아니야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어, 기독교의 종교. 이 종교는 무엇일까요? 종교. 종교. 그냥 딱 종교죠. 하나의 그냥 기독교. 제가 사실 답을 얘기했는데요. 기독교는 정말 기독교 이 자체입니다. 그러면 이 기독교의 이 핵심 가치는 무엇일까요? 핵심 가치가 무엇입니까?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 네. 또 사랑. 네. 또 제가 묻는 거예요. 묻는 거에는 대답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뭐예요, 회장님? 네. 복음을 전파하는 복음 전도. 네. 등등 또 뭐 주의 점이 있어요? 네. 구원. 네. 여러 가지가 있죠, 당연히. 물론 근데 핵심 가치라고 하면 사실은 뭐 제가 형태가 이미 답을 얘기했더라고요. 사랑. 맞습니다. 사랑. 사랑이 어떻게 보면 그 기독교의 핵심 가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유는 이제 우리 다 잘 알다시피 예수님께서 우리의 대신에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에게 완전한 사랑을 보여주셨어요. 완전한 사랑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아까도 얘기했듯이 구원이라는 선물을 주셨습니다. 여기 아까 이야기했던 답들이 사실 다 맞아요. 하지만 가장 중점적인 것은 그 모든 거에 내포하고 있는 건 사랑이다. 사랑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합니다. 자신의 사랑, 그 사랑을 확증하셨다. 완전한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독교는 참 사랑입니다. 사랑의 종교인데 여기 계신 형제 여러분, 자매 여러분, 정말 사랑하고 있으십니까? 이성 간의 사랑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형제님, 자매님, 그리스도의 그 기독교의 그 공동체 안에서 정말 사랑하시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좀 인사를 했으면 좋겠어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같이 옆 사람에게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되게 딱딱해요. 제가 마스크를 벗겠습니다. 네. 사랑이라는 그 말. 제가 어제 생각을 해보니까 어제 그 저희가 그 찬양팀 그 원래를 갔다 왔잖아요. 갔다 왔는데 제가 민정이한테 제가 그 기도를 이야기를 안 한 거예요. 그래서 늦은 시간에도 불구하고 제가 굉장히 민정이를 사랑해서 제가 전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기도자라는 것을 알려줬죠. 노려보지 마시고요. 네. 그래서 내가 너를 사랑하니까 내가 너를 기도를 시킨다. 불과 제가 알기로는 한 3주 전에 기도를 했는데 또 이렇게 또 기도자가 되었습니다. 그런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 사람이 어떻게 그것을 표현을 했냐면 우리가 함께 말씀을 보면 예레미야 17장 9절 말씀을 한번 개역 개정으로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라고 합니다.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이 개역개정인데요. 사실 어려워요. 이렇게 그냥 말씀으로 이렇게 놓으면 어렵기 때문에 제가 현대인의 성경으로 가져왔습니다. 현대인의 성경 하나 넘겨주시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무엇보다도 거짓되고 부패한 것은 사람의 마음이다. 누가 그런 마음으로 알 수 있겠는가라고 합니다.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마음, 아까 부패한 마음, 그 마음이 바로 사람의 마음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의 마음 그렇습니다. 일주일을 우리가 한번 우리가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일주일 돌아보면 늘 좋은 날만 참 있으면 좋겠어요. 좋은 날만 있고 감사한 날만 있고 행복한 날만 있으면 참 좋겠는데
또 그 좋은 날이 맨날 컸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는 것이 참 현실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기억하지 못하는 것이 한 가지 있다는 거예요. 기억하지 못하는 거. 그 기억하지 못하는 게 뭐냐? 그것은 바로 오늘의 말씀의 제목이에요. 바로 우리는 혼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혼자가 아니다. 우리가 왜 혼자가 아닙니까? 혼자 있으면, 제가 집에 있으면 혼자 있는데 혼자 있으면 혼자인 거지 왜 혼자가 아닙니까? 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우리는 우리 안에 계신 그 성령님, 그 성령님을 우리가 계속해서 깜빡하고 어쩌면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고 우리가 잊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 사실 바로 그 내용이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요. 16절과 17절의 말씀에서 믿는 사람들의 마음에 누가 계시다고 이야기를 하냐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에 계십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마음에 누가 있냐라고 한다면 우리 마음에 예수님이 있습니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이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이제 간다. 바이바이 하고 나는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이야기합니다. 그랬을 때 제자들이 굉장히 멘붕에 빠집니다. 근심을 하고 걱정을 합니다. 불안해합니다. 왜? 예수님이 떠나시면 내 자리는? 이게 십자가를 지시기 전이에요. 내 자리는 하는 그런 마음이 커요. 예수님이 왕위에 곧 있으면 오르신다는데 떠나시면 내 자리는? 뭐 여러 가지의 마음이 있겠죠. 그런 마음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하는 것은 오히려 자기 자신이 세상이 떠나는 것, 이 자기 자신이 이 예수님께서 세상을 떠난다는 것이 오히려 유익이라고 말씀해 주시고 싶어서 그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내가 떠나는 것은 너희에게 유익하다. 내가 떠나지 않으면 보호자가 너희에게 오지 않을 것이다. 내가 가면 그분을 너희에게 보내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떠나지 않으면 이 보호자가 너희에게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보호자가 누굽니까? 바로 성령님이에요. 성령님. 이 성령님께서 보혜사 성령님께서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올라가면 이제 그 성령님이 너희 안에 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이제 십자가의 그 이후에 이제 성령 강림절이 있었죠. 성령 강림절 이후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정말 보혜사 성령님이 그들 가운데 임하였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 정말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 안에 계시면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십니다. 여기 모여 계신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에 정확히 아멘이라고 분명한 화답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분명히 정확하게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 그것은 뭐냐? 바로 예수님이 나의 안에 계시다는 그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저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 가운데 모두 다 있으셔야 한다는 겁니다. 제가 사도 바울의 그 말씀을 인용해서 이제 말을 하면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들의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모르십니까? 라는 물음과 고린도후서 5장 13절의 말씀에 여러분들의 이 믿음으로 살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스스로 살피고 점검하십시오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 정말 모르십니까?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은 그 시험에 불합격한 사람입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우리 안에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는 요한복음 14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 뭐냐? 나는 너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고 너희에게 다시 돌아오겠다는 거예요. 고아가 뭐예요? 사실 고아는 혼자죠.
혼자죠. 하지만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한 것은 너희를 혼자 두지 않겠다는 거예요. 절대로 혼자 두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에게 다시 오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확실히 믿고 살아가야 할 것, 우리가 확실히 알고 있어야 될 것은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것.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것. 그것을 분명히 확실히 믿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제 찬양팀 원래가 있었죠. 원래가 있어서 나가서 좀 즐겁고 좀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서로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고요. 또 저도 이제 앞으로 이제 3년 뭐 청년부 예배도 준비를 해야 되고 또 맡아야 되고 또 앞으로 뭐 찬양팀도 뭐 배미우 전사님과 같이 이렇게 이제 준비를 이제 해야 될 상황에서 좋은 관계, 좀 끈끈한 관계가 좀 되지 않았나?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그래요. 사실 그렇습니다. 피드백을 나누다 보면 서로가 불편을 해요. 서로가 이 피드백에 대해서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 말이 이제 왔다 갔다 하잖아요. 여러 뭐 건의 사항이 있을 수도 있고 불편 사항이 있을 수 있고 한데 다양하게 하는 것이 사실 피드백입니다. 뭐 예를 들어서 너는 왜 그렇게 가사를 틀려? 너는 왜 이렇게 연습을 안 해와? 뭐 악기를 왜 이렇게 또 뭐 그렇게 잘 못해? 라고 제가 누구를 바라보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바라보는 건 아니고 우리는 다 잘해요. 네. 다 열심히 잘하고 있습니다. 등등의 여러 가지 이렇게 그 피드백을 이제 합니다. 그런데 어쩌면 좀 불평불만이 있을 수 있고 좀 기분이 상할 수도 있어요. 그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왜냐하면 당장에 당사자가 있잖아요. 거기에 당사자가 있을 수 있으니까 그 이야기를 들으면 당연히 기분이 좋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갑분싸라고 하죠. 갑자기 분위기가 쌓여지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어제 원래를 나누면서 앞으로 뭐 이 청년부 예배가 좀 방향성이 어떻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뭐 색다른 예배의 방법과 그런 이야기, 또 찬양에 대한 이런 이야기를 나누면서 저는 사실 좀 기대도 됐어요. 지금 이렇게 제가 이 앞에서만 이렇게 또 이렇게 나눠서 또 전통적인 좀 예배 같은 그런 형식인데요. 좀 이것도 사실 깨야 될 필요도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양한 방법으로 예배를 좀 드려야 된다는 그런 생각도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좀 부푼 꿈도 있었고요. 또 여러 가지 생각을 나눠준 청년들에게 굉장히 감사했습니다. 저는 어제 그 자리가 감히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자리라 확신했습니다.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이요, 예수님이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인지를 못해요. 생각을 못해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알지 못해요. 예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그것을 그렇게 얘기하는데도 그 역사하심을 깨닫지 못하는 것이 저도 그렇고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 사람들이 죄를 짓습니다. 죄를 지어요. 방황을 하고요. 신앙생활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죄를 짓고 방황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 예수님을 우리가 늘 인지하고 우리가 확증할 수 있을까요? 딱 두 가지만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로는요,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을 체험으로만 알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체험. 이 체험 중요합니다. 체험은 하나의 경험입니다. 경험. 우리가 체험을 했다라는 그런 말을 하잖아요. 예수님이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체험하고 이 경험으로만큼 이것을 가지고 있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만큼 가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좋은 거예요. 좋지 않다는 게 아닙니다. 절대로. 그러나 이 체험이 조심해야 될 것은 이 체험을 계속 의지하고 살게 되면 자칫 이 체험이 생기지 않으면, 이 체험이 없으면 결과적으로 예수님이 없다고 생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체험이 예를 들어 어디에 생겼어요. 근데
또 어디에서 또 예배를 드리고 했는데 그런 마음이 안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그날은 예수님이 함께 하시지 않은 건가? 그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신앙으로 뜨거울 때가 언제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가장 신앙으로 뜨거울 때 언제예요? 네? 맞아요. 수련회 갔을 때 가장 뜨거워요. 특이하죠. 수련회 갔을 때 가장 뜨거워요. 그리고 찬양의 어떤 집회를 갔을 때 그런 때가 가장 뜨겁습니다. 수련회 때 많은 청년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또 예수님을 체험하고 그것을 느낍니다. 그것을 느껴요. 그런데 문제는 이 성령님이 우리와 항상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계속 기억을 하고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인지를 하고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기억을 못해요. 그래서 수련회의 그 뜨거움을 다시 경험하고 싶어 합니다. 다시 경험하고 싶어 해요. 그 뜨거움을 찾아서 계속 찾아요. 찬양 집회도 찾고 수련회 그런 곳도 찾아가면서 열심히 찾아서 가는 사람들이 덜어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다양한 체험을 하고 경험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한 가지에 너무 그 하나에 너무 치중하다 보면 그것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치중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하게 정말 주님을 만나는 그 통로가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정말 그곳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그곳에만 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나의 안에 있다 생각하세요. 나의 안에 계시는 그 성령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시고 역사하신다는 그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요, 우리 안에 계신 그 예수님을 바르게 확증할 수 있는 방법, 그 방법은 무엇이냐?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23년도는 저는 정말 다시 말씀으로 돌아갈 거예요. 제가 계획을 하는 거는 아직 물론 세세한 거는 얘기 나누지 않았지만 말씀으로 돌아갈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여기까지만 읽을게요.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라고 합니다. 누가복음 24장을 말씀을 보면 그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 제자의 모습이 있는데 그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을 만나잖아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데 그들이 압니까? 모릅니까? 예수님을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몰랐죠. 네, 몰랐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냥 같이 걸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좀 답답하셨나 봐요. 그래서 24장 27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모세와 모든 선지자들의 글로 시작하여는 뭐냐면 구약 성경이에요. 구약 성경에 대해서 구약 성경을 모세하고 또 선지자들이 썼잖아요. 그 글을 이제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했다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 삼위일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자신에 대한 것을 자세히 이제 설명하는 거예요. 답답하니까요. 그들이 좀 알았으면 좋겠는데 몰랐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 자세히 설명합니다. 그제야 그들이 이제 그 엠마오로 가는 그 두 제자가 예수님을 알아봅니다. 그리고 그들이 고백한 것이 무엇이냐? 32절에 나옵니다. 우리 32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아멘. 예수님이 하신 말씀,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됐다고요? 제자들의 마음이 뜨거워졌다는 거예요.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알게 되면요, 감정, 체험 상관없이 이미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사실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찬양의 시간, 또 기도의 시간, 그리고 이 예배의 시간, 그리고 묵상하는 이 모든 시간이 늘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성경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 오늘 우리가 이걸 꼭 가져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는 원래 원 제목은 우리가 고아가 아닙니다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고아가 아닙니다. 나는 나 혼자가 아닙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이 늘 함께 하시고 늘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같이 동행하시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시고 우리가 일주일의 삶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삶에 잘 적용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